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기 운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절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에 이 한 해를 하나님 복 주시고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지키신 가운데 불법이 자행되는 그런 속에서 불법들이 재정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만 구원자요 전능자임을 전파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우리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서 그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행하여 결국에 찬송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그쳤다 말하는데 주여 저희들의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므로 이 나라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시고 참 진리와 진실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7년이 이렇게 또 됐네요. 시간은 이제 오늘 2017년 1월 2일이니까 시간 이틀밖에 지난 것 같지 않지만 시간상으로는 그런데 마음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2016년과 2017년이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24시간이고 똑같은 하루지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도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정할 바 아니요. 그렇죠. 때와 기한. 똑같은 시간인데 때라는 말이 있고 기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때라는 말은 크로노스, 기한이라는 말은 카이로스예요. 헬라 원문에 보면 다릅니다. 크로노스는 뭐냐?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 그러나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 똑같은 하루지만 2016년의 어떤 하루보다는 2017년 1월 1일의 하루가 특별한 것이죠.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마음의 각오가 다른데요. 어제 주일이어서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11시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까지
받고 사람들이 가니까 2시가 됐어요. 다 우리 성도들도 집에 돌아가고 하면 2시 아마 잠들었지 않을까 싶은데 딱 12시간 만에 주일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작년에 송구 영신 예배를 안 하겠다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이걸 목회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송구 영신 드릴 거냐 말 거냐. 주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송구 영신 안 드린다. 그런 교회도 있고 송구 영신은 그래도 한 해의 마지막을 끝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새 출발하자.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새해를 맞이해야지. 해보면 피조물형 그거에다가 빌어봤자 뭔 소용이 있냐. 그래서 송구영신 드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직자 회의를 해서 결국에 하자라는 의견으로 제 마음이 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 2시나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3시까지도 잠이 안 오더라는 거죠. 오전 11시에 과연 나올 거냐. 그럼 늦게 갔는데 지쳐서 나올 거냐 그랬는데 단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오히려 더 많이 나왔어요. 주일날. 성령신부에 못 나온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단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저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좋은 사람. 왜? 마음의 각오가 이게 다르니까. 마음의 각오가 다르니까.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헌금을 냈던 사람이요. 10년 감사하고 또 헌금을 냈더라고요. 야, 참 나는 놀랐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렇게 새 마음으로 새로 출발하고 하는 것인가. 우리들 항상 이런 새 마음으로 이 새벽을 맞이하고 하루를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롭도다. 육신이 후패한다고 우리가 후패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는다고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그 열정만큼은 주님 앞에 변치 않는 초록의 계절처럼 불타오르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 되도록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비글비글 병들어서 막 이래 안 했다는 거예요. 죽는 날도 건강히 살다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죠. 병들어서 비글비글 하다가 막 가지 말고 나는 죽을 때까지 성전에 나와서 나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안나와 시므온이 내 살아생전에 120살 몇 살이 됐지만 내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내가 보리라고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그 아이를 안아보고 죽는다니까요. 우리 각오를 어떻게 갖느냐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각오는 좋은 각오잖아요. 신선한 각오고. 근데 거꾸로 내게 막 엄청 핍박이 몰려오고 막 힘들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할 거냐, 신앙을 포기할 거냐,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 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음식을 먹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의 문화다. 하나의 국민의례다.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우상숭배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주의 종인지 아니면 예언하는 자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도력의 위치에 있는 자였어요. 그들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면 그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속해서
두아디라의 염색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시.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살았던 그런 곳. 그래서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고 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면 돈을 벌기 어려워요. 목숨을 타자기 어려워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주의 종도 괜찮다 가르치고 성도들도 괜찮으니, 그러나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됐다는 거 회개할 기회를 줬다 했어요. 그 뭡니까? 그녀를 침상에 던져,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을요 침상에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질병을 주는 것이죠. 병상에 던졌다는 말입니다. 치명적인 질병을 앓게 하는 것이죠.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중한 병, 오래가는 병은 반드시 징계인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또 따라서 맞다 하는 사람, 그 사람도 환란에 던진다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을 스스로 양심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줌으로 이렇게.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치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암으로 죽겠습니까? 성도가 치매로 죽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돼서도 다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회개할 때 살아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불을 닥쳤을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철저하게 살해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 죽이는 것과 살해하는 것은, 죽이는 것은 어쩌다가 보니까 죽일 수도 있잖아요. 네? 강도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고 어쩔 수 없이 죽일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내 애인을 누가 범해가지고 내 애인이 바라면서 딴 남자하고 있으면 죽이로 살해하러 들어간 거하고, 강도질을 하러 갔다 어쩌다가 그래도 죽인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원문은 뭐예요? 살해한다고 돼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살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분노의 감, 우상 숭배, 나 위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줄 생각하느냐? 너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돼 있다고요. 원문에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잘못된 것을 깨닫게 줘서 회개를 시키잖아요. 질병을 주고 또는 어떤 환난을 주고 사건 사고가 일으켜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도요 안 되잖아요. 단명입니다. 단명. 일찍 죽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일찍 죽습니다. 그의 자녀는 뭐냐? 그녀를 따라가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 일찍 죽는 거예요. 꼭 내 피부치로 난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갑자기 단명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빨리 깨달아는 거죠.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23절 중간에 봅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겠지요. 넉넉하게 살겠지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지옥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또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뭡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두 개 다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책망, 이를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2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이 교훈을 받지 않냐? 이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을 디다케, 이 가르침을 갖지 아니한 우상숭배가 정확히 우상숭배다. 이렇게 하면서 그건 문화가 아니고 그건 국민은혜가 아니고 이건 분명한 우상숭배다. 그러면서 이세벨의 교훈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사단의 손이 깊은 것을 알지가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 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 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었다겠죠, 제가. 왜요? 거기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에 이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로 이사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장사할 수 없어요. 왜? 그 장사하려면 그 우상숭배 한 사람만 장사권을 주는데 어떻게 장사합니까? 동대문에 무슨 폐딱지를 줘가지고 그 사람만 장사한다는데 누가 그렇게 들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때려 부셔버리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복음을 증가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라. 태그만 봐도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는. 이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니까. 그렇게 합니다. 왜? 법으로 정해버리면은 그거 녹음해서 또는 방송에 내고는 바로 잡아가서 감옥 들어가고 맨날 고문하고 죽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요, 감시해야 됩니다. 국회 입법,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을 입법 예고하면 반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사탄 마귀는요, 모든 게 좌파가 누가 다 기독교인들이 최고 원수라는 걸 알아요. 기독교인들 없애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진리만을 말할 거거든요.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는 목숨이 두렵지 않거든요. 끝까지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미안했으면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다른 짐으로 그들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들에게 다른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할 수 없다. 왜? 그 고통을 인내하며 견뎌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러 있어. 그거 힘들고 어렵지만 오들고든 지조 있는 신앙 끝까지 붙들고 가라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소아시아 7개가 있는데 에베소는 초대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에 현대교회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사대교회는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시대 교회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시대 AD 5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있어 1000년 동안 있었던 중세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 세대는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마리아 우상을 숭배하는 중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틀린 것은 아니죠.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의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는 거 보면은 중세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벌써 500년이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역사적인 해석,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교회인 겁니다. 왜? 내가 올 때까지 우상숭배 거부해야지. 어느 교단처럼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만들 때 십자가 긋고 하면은 괜찮다.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상숭배인 것. 추도예배, 장례배,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시체를 놓고 예배하는 것. 사람이 죽은 날 가서 예배하면 귀신이 오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오겠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죠. 하지 말아야 하지 말는 것이지. 내 고집을 부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너 그런 거 지옥 간다 이 말이잖아요. 1, 2계명을 어기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목적도 분명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그날 제삿날에 모여서 식구가 예배드린다고 찬송한다고 하나님이 받을 것이며 기도한다고 하나님 받을 것입니까? 그 죽은 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감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오늘날에 한국교회 추도예배 장로예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끝까지 그걸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부터 해오던 습관이고 교회 헌법이 되는데 뭔 소리냐고. 헌법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우리는 성경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죽은 자 때문에 제사하는 것 전부 다 죽은 자에게 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있고 안 받으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좀 반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겠어요? 그게 아닌데 목적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시고 죽은 자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버린 자를 위해서 찬송한다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겠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오늘 아직 지옥과 천국 안 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해서 뭔 소리 있습니까? 교회에다 시체를 갖다 놓고 하면 그 시체 속에 이미 귀신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 관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그거 아닙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돼요. 교묘하게 문화라는 것으로 전통이라는 것으로 교리라는 것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끝까지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야 이거. 제사에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야 이거. 정확하게 딱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딱 그걸 붙잡고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복이 이제 26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복의 부분에 관한 일은 내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상당히 깊은 또 일들이 있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일제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의 근석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신사참배란 걸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1930년대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정책이 학교를 선생님을 일본 말을 쓰게 하고 우리나라의 언어를 말살시키고 학교에서 그것을 계몽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조회 시간에 나와서 신사참배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요 전교조 이런 것들에 의해서요 생각이 잘못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물들여버리면은요 이것을 꺼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학교부터 장악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교조 나와서 10년 이상을 이걸 딱 장악해버리니까 벌써 생각이 완전히 아이들이 많이 잘못돼버렸어요. 그런듯이 일제시대도 학교를 점령한 것입니다. 학교를 점령한 거. 교육을 하는 거죠. 일본말로 교육. 그래서 나는 일본말로 교육 안 받겠다고 아예 끝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35년부터는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든지 우리의 명령을 따르든지 하라. 수많은 공립학교 아니 사립학교들이 다 폐쇄했지만 기독교의 그 사립학교들은 이거 끝까지 한 거였어요. 그러다 결국에 교장이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강제로 학교를 폐쇄하고 말이죠. 그러니 두 번째가 뭐냐? 일 하다 보니까 가장 반대하는 놈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분명히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기독교이거든요. 그래서 2차적으로 핍박하는 집단이 이제는 학교는 강제 폐쇄해버리고 공립학교 다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폐쇄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을 2-3씩 보내가지고 감시를 해서 목사하면서 갑옷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설교가 설교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냥 이 목사들이 안 잡혀가려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에 그만큼 교회 가운데 200개 교회 정도만 반대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 목사님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잡혀갔어요. 그 중에서 50명이 감옥에 차디찬 있으면 죽었습니다. 고문받다. 5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법이 제정되면 목사 죽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입법 못하게 막아야 돼요. 목사 다 죽이는 거예요. 목사 죽이면 성도는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1935년부터 강제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3년 만에 다 항복했습니다. 우리나라 총회,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총회 27회 평양에서 했는데요. 경찰이 왔어요. 신사참배 가결을 하는데 서양 선교사들도 있고 그때는 서양 선교사들도 있고 우리나라 목사들도 있는데 장로들도 있는데 선교사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막 경찰 와서 잡아가고 막 강제로 해가지고요. 결국에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통과시켰다니까요. 이 장로 우리나라에 가장 늦게 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우리 교단인데 대한민국 장로회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냐 끝까지 그걸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 뒤로 7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항복을 시켜버렸습니다. 7년 만에 그 일이 올지 알았겠냐고요. 지금 당장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나갔겠죠.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해준대요. 그런 사람. 어렵더라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 하는 그런 자를 원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이 나라에 불법이 입법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방어하시고 파수하시고 이래서 우리나라를 끝까지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천국 가는 비결이다. 이걸 전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문화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례라는 이름 안에 우상숭배를 교회도 들어와서 일제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삶이 다 지옥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수소 같은 무거운 발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어찌 그 심판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런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돈에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의 지도를 직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우리의 바른 결정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런 신앙의 지조를 지킬 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